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저께 저녁에 은사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장로직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교회도 사람이고 일꾼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저께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는 게 나오죠. 2장에서 성령이 실제로 오시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여기는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능력 받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초라할 때가 성령 소멸했을 때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갖추고 있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소멸했을 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재구실 못하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작아 보이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넘보고 세상이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불쌍하죠. 이 성령이 충만하고 안 오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희들에게 힘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듯이 세상이 크게 보여요.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고 다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 떨지를 않은 거예요. 어린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건 대충 물맷돌을 던져도 어떻게 될 거다. 대충 던져도 저건 맞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한 사람은 세상이 커 보이고 그것에 위압감을 느끼고 의기소침하고 세상에 대해서 기가 죽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평소 물맷돌을 많이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던져도 저건 그렇게 등치도 크고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그런데 저거 맞히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윗이 하나도 떨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대통령도 불쌍하고 재벌도 불쌍하고 저 높은 아파트에 그 큰 평수 사는 거 뭐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냥 빚가번 적은 뭐 그런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것이 나하고 문제가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잖아요. 인생이 뭐가 풀과 같고 인생이 영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죠. 여기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12제자들이 사도였는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탈을 해서 자살을 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11제자 만나시사. 12제자라고 않고 11제자 만나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11제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12,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가 언제 시작되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오순절날.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게 쭉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여기 성령 충만이란 말이 또 나오죠.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제3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표현이 불 같다, 기름 같이, 뭐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셔요. 따라서 인격적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투영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요소들 그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맞는 격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친밀하시고 이게 다 그런 인격적인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는데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되셔요? 성령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요? 잘 배우셨네. 성령이 안 떠나셔요. 근데 그것이 마치 떠나는 것처럼 소멸했다 그런 면을 쓴 거예요. 떠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멸은 성령님이 위축되셨다.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성령이 막 여기 목까지 차가지고 막 찰랑찰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신다. 이거 하자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고 하면 저거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마음대로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는데 거침이 없는 것. 굉장히 인격적인 얘기죠. 성령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거리감이 없고 성령님과 박역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가룟 유다 한 자리가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그냥 11사도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교회 시대를 2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1장에서 무엇부터 하냐면 그 한 자리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다. 이 자리가 비었다. 그가 직무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가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사도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상의하다가 그게 이제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적격인 사람 2사람을 청거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 청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뭔가요? 요셉? 맞습니까? 그런 그 사람하고 이 마띠아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당첨이 되고 이제 마띠아가 이제 사도에 가입이 돼서 12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냥 빼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 한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마띠아를 채우고 교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청거할 때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게 괜찮은 사람 두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절에 써 있냐면요.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이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가 되는 자격이 뭐예요? 아직 되기도 전에 두 사람을 이렇게 청거했는데 그 두 사람이 자격이 뭐라고요? 항상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한 말을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날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리고 가신 날,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침례 받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리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이렇게 한 30살쯤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33살 때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그 앞에가 중요하지요. 그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날,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된 날부터 우리 가운데서 그 올려지신 그날,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이게 출입하시고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성도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올려진 날까지 다 모든 걸 목격하고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 성도들과 같이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둘을 청구했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출중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유명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게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위험하다는 말보다는 그냥 불안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표현합시다. 성도들과 같이 하는 사람. 언제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특별한 일이 없는 있든 없든 같이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런 것처럼 교회와 임마누엘 두는 사람, 교회와 언제고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히 은사가 있거나 뛰어나거나 두드러지거나 이런 게 없어도 그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다. 그 말이 참 좋네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있고 유명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도마가 좀 그랬죠. 도마가 제자들이 있을 때 이게 간혹 빠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사도 한 자리를 채우고 교회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지금 오늘은 장로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장로직은 장로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장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는 신분을 엘더, 올드의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엘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장로를 성경에서 감독. 이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이에요. 성도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서로들 싸움하지 않나, 다투지는 않나, 해치지는 않나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이리떼들, 저 사자나 곰이나 이리떼들이 이 양들을 노략질하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 이런 걸 방어하는 일을 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감독, 오버시어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오버시어가 뭐예요? 건너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씀 전하는 그 설교자가 안 보이게 뒤에 다 이렇게 숨어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건너보는 거예요. 오버시어라는 것은 저 언덕바지에 서가지고 양들의 형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장로를 목자. 따라합시다. 목자. 목자가 뭐냐면 목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셰퍼드, 양을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 양을 치니까 목양, 목회, 목자. 이제 우리 성경에서 잘못 번역이 돼서 목사라고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목자, 목양, 목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장로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이와 그 사람의 걸맞는 신분,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그러나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첫째는 양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고 보호하는. 두 번째는 먹이는 목양, 풀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이런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장로가 아니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보니까 그냥 물 건너 못 보듯 그렇게 보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금은 유언이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나중에 다 내려놓고 다시 정말로 참된 목양자를 찾고 집사의 일을 하는 일꾼을 찾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성경에 부합한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성경에 부합한 성경이 말하는 집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양들이 행복해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윤기 있고 잘 먹고 똑같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같은 거, 닭 같은 거 키우면 다른 집하고 유달리게 달라요. 왜 이렇게 잘 키우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시골에서 김제가 들판이잖아요. 저희 고향이 김제인데 우리 어머니가 짐승 한 마리를 키워도 달라요. 그리고 채소를 키워도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무가 커 다른 집보다. 배추가 그냥 병충해도 안 먹고 그냥 배추가 그렇게. 그러니까 채소를 가꾸든 짐승 한 마리를 키우든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잘 먹이는 거, 목양을 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독초 같은 거 안 먹게 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관리 감독하고 울타리 쪄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 목양자, 장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혼자만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서는 장로를 얘기할 적이 거의 90% 이상이 장로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따라서 봅시다.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장로라는 개념을 얘기할 적에 장로 단수를 쓰지 교회, 지역교회에다 적용을 할 때는 다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19절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여기 이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이 말이 나오죠. 또 20절에 말하면 제자리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더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뭐라고 나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낸 성경이 아니에요. 서신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같이 회람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 도시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시리아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마다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이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각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줄을 치세요.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를 택하여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들의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도 루스드라라고는 교회도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마다 각각의 교회마다 복수의 장로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장로를 얘기할 때는 여기 장로들을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서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이게 가서 지금 이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래 놓고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싹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를 돌아볼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장로를 세운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경험도 별로 없죠. 다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장로들을 그래도 선택해서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이렇게 돼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를 맡아서 관리 감독하고 목양을 하는 이 장로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도 12제자들 세울 적에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자매들 다 마음속으로 민감해 있죠? 우리 교회에 다시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누가 될까? 누가 세워져야 되지? 어떻게 세워져야 되지? 여러분들 흰머리 날 일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 복수를 택해서 이게 단수인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탁하고 이 장로들이 정말로 경험도 없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데 장로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께 맡긴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성경에 이제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7절. 이게 보시면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어디에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예요. 항구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미리 보낸 거예요.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또 거기도 장로들 유심히 봐야 돼.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단수인데 장로들은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 항구로 와 있으라고. 왜 그러냐면 내륙인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나오기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났어요. 18절 오매 그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그 장로들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전도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3년인가 이렇게 머물렀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고 섬겼는지를 알아요. 복음도 어떻게 전했는지 다 알죠.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전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각별히 애정을 쏟은 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와 같이 자기의 정말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목회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까지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몇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요? 3통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 자기가 순교할 걸 직감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해요. 굉장히 진지한 자리예요. 그래서 20장 27절 이렇게 봅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너라고 않고 복수로 여러분, 복수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은 장로들 자신을 위해서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양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해라. 조심스러워라. 신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장로는 어때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 이러면 어려워져요.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여기 보니까 삼가라. 조심스럽게 목회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칫하면 양을 내가 양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양을 해칠 수도 있어요. 양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 장로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처신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죠?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뭘로 삼았다? 여기 감독자. 장로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장로가 감독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감독.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감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담임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 목사가 있어요. 감독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감독,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장로가 곧 감독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뭘 주고? 자기 피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장로들로 하여금 보살피도록, 케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감독하는 일이에요. 여기 보살핀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목회를 얘기하는 거죠. 목회, 목양을 얘기해요. 이 감독자로 삼는. 그 다음 절 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샀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이게 성경에서 좀 해석하기가 그런.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산 것처럼. 사실은 누구 피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서 산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써 있다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 단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두려운 죄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 쪽으로 나가서 이런 도덕윤리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해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해치면 안 된다. 때로는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함부로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 나요, 안 나요? 내가 당하고 말지. 그러죠? 그죠. 내 자식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크게 보신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보는 거. 그게 성숙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성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고 영혼을 보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군포 중보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산 이 양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행을 함부로 한다든가 여기서 화를 낸다든가 여기서 판을 깬다든가 교회 안에서 불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안하고 제일 마음에서 겁이 날 때가 교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보면 그때 제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가 때로는 자기가 볼 때 형편없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엉망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죠?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으시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요. 내가 떠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거의 직감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내가 떠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야, 바울 사도가 직감을 한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는 순교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양을 해칠 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무서운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 한국에 이게 다 와 있잖아요. 고별 설교에 이게 고별사라고 그래요. 이게 바울의 고별사.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는 뒤에 에베소 교회 너희들 안에 참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장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자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양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고 인기 관리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거룩하게 이 교회를 취급하지 않고 함부로 할 것을 애교는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일부러 칭찬해주고 일부러 격려해주고 일부러 막 따독거려주고 마치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 내 인기 관리하는, 내가 연예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함부로 이 교회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장로가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걸 다 알리자니 양들이 충격받고 상처받을 거 같고 알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장로들 부부에게만 내가 알렸어요. 저 장로가 이러고 있다. 자세히 한번 봐라. 그리고 집사들한테 말하면 집사들이 또 충격 먹을 것 같아. 또 말을 못해. 근데 집사들보다 집사들 아내들은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르. 자매위에서 양육을 잘 해놔가지고. 그래서 집사 자매들은 불렀어요. 자매들한테 이런 장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이런 걸 경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이런 것들을 잘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더 파생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 뭔지 알겠죠? 별 얘기 다 하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집사 자매들이 자기 남편 집사들한테 잘 소화해서 전달을 해주고 장로 부부들이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걸 경계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안 따라주니까 혼자 보따리 싸서 저 교파로 갔어요. 우리 교회 장로가 제 바로 다음 장로가 제가 전도했거든요. 한전에 다니지 내 옆에 있던 직원이었었어. 근데 전도해서 같이 개척 나오고 또 장로로 개척은 이제 3년 만에 세워서 같이 동역하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체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 교회는 명함 돌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섬기는 데요. 장로는 섬기는 거예요. 장로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죠? 따라서 장로는 계급이 아니다. 장로는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여기다 완장 찬 게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얼굴 드러내놓고 막 처세하는 데가 아니에요. 장로는 섬기는 직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의 직분은 장로나 집사는 겸손이 첫째 덕목이에요. 겸손. 누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뭐라 했어요? 쇠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게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중에서 이런 사람 나올 거야. 자기 쫓게 하려고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 미혹할 걸.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면서 눈물로 고별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고별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장면이 이 그 구절 끝에도 해 있죠. 36절. 이 말을 한 후 이 모든 말을 고별사로 하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포 중보교회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장로들, 집사들을 선정하게 될 건데, 주님이 이렇게 세우게 될 건데, 기도하셔요. 제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예요? 겸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겸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교만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뇌경색이 지나가더라고. 주님이 머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더라고.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켜주려고. 뭔지 알겠어요? 주님은 놀라우셔. 저를 조금,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한데, 저희 자매가 앉아있으니까 그냥 말 안 할게요. 저는 알아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저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왜 그냥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야고보서에 쓰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적이 되고 싶어요? 은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별로예요. 근데 왜 저를 써주셔요? 근데 써주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태운 낙이 있었죠. 사람들이 막 카피트를 깔고 막 호산나 하면서 막 하니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근데 그 나귀가 보니까 누구 보고 하는 것 같아? 자기 보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예의가 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1000번, 10,000번 경계해야 돼. 우리 은혜 받고 싶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망할 거예요? 주님이 실컷 섬겨놓고 괴물되고, 주님이 실컷 섬겨놓고 망할 거예요? 패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죄가 뭐냐면 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 않는 거예요. 자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반역적 태도인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 저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군포 중부교회에서 정말로 그런 겸손한 일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될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나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교만한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 과시하고 인기 관리하고 그냥 어수선해요. 기분도 별로 편치도 못해. 그런 사람 왔다 갔다 오면. 그래, 안 그래요? 그 눈꼴시에서 어떻게 봐? 그리고 본의 안 되잖아요. 주님 높이고 성도들 이렇게 귀하게 알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서 리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이에요. 3가지. 따라서 온유, 겸손, 섬김. 3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3가지를 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3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선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장로를 좀 뜻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뭡니까? 6장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기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이게 교회를 리더한 사람 아닐까, 이런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봐,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교회 어떤 성도들이 치리를 취급할 때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죄를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러나 태도는 온유해야 돼.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고 계셨어. 형제한테 가서 그러지 말자. 회개해.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몇 절입니까? 6장 6절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교회의 리더, 장로 아닐까? 이게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는 설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짚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 써 있었다. 우리 어저께 읽어봤잖아요. 그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여기 복수, 집사들 복수에게 편지하노니, 이 수신자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독들, 집사들. 이게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우리는 성직자 제도를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아서 마치 그게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처럼 돼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계급이 있냐 서세요는 어저께도 얘기했죠. 가장 더럽고 가장 폐역한 제도가 성직자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장로라 할지라도 마치 교파의 목사처럼 행세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 목사라는 말만 안 붙인 거지 뭐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 목사보다 더 한술 더 떨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와, 우리는 목사라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런다? 횡포가 그냥 기성교회 목사보다 더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것은 어떤 그 목회자만 정신 차려서 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계몽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스스로 부끄러움이 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장로라 할지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장로가 똑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리더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이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돌봄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교회가 건강하면 리더도 조심스러워지고 훌륭한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다. 원사이드인 것이 아니에요. 다 피차가 주고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몽돼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도록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리더고 화목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장로라는 말만 안 쓰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이시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대로 양들을 소중히 이거 정말로 양들을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양들은 또 목자하고 그런 화목한 가운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먹었으면 육신적인 걸로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어저께 말한 대로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돼 여기가 제일 잘 돼 있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게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직분을 사모으면 안 돼요. 직분을 사모으는 게 아니라 뭘 사모으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제가 아까도 차 속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주님 섬기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저는 착한 양 주세요 그랬어. 똑똑한 양 주지 마세요. 착한 양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너무 노골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똑똑한 양 골치 아플 걸 생각하면은 죽겠어 그냥 싸움은 할 줄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이겨요?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하고 싸움 붙으면 장로가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멱동아니 잡는다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하기 싫어요. 착해야 돼. 착하면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못 갖고 있어. 다 나눠.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이걸 나눠주고 싶어. 내게 좋은 것이 생겼으면 같이 나눠서 쓰고 싶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양이 많으면 서로 다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교회에서 천국 냄새 안 나면 어디 가서 천국을 이렇게 맛볼 수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 무너지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몽골 송총기가 타락하면 내가 제일 먼저 여기서 떠날 거라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고. 내가 개척했어도 평생 목회 와서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고. 진짜예요. 뭐라고 그런 교회 다녀요? 말이 좀 심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를 해야 돼요. 집사를 해야 돼. 따라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일은 착해. 그 일하는 사람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이루어드려. 제가 몽골을 갔었거든요. 상당히 2번인가 갔나 몽골을.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세미나하고 그랬는데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단기 선교를 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 먹고 싶으면 어느새 물을 떠가지고 여기서 오고 있어.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느새 그 미스크 커피 뜯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 한 4박 5일인가 한 일주일 가까이를 있는데 그 자매가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깝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오자마자 중매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섬기고 있거든요. 왜? 센스 있더라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뭔데 거기에 몸짓을 하고 우리가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뭐가 없어서 바라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인데 그 태도를 보는 거죠.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추구하고 바라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로 안 하면 어때요? 집사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장로 하면서 집사 하면서 못 오면 맨 지적이나 당한다고. 불만이나. 근데 장로 않고 집사 안 하면서 막 교회 잘 돌아와. 칭찬받을 일만 있어, 그 사람은. 직분이 그런 거예요. 은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 가서 계산하면 끝나. 그런 직분은 안 그런 거. 이 땅에서 책임을 지하는 거예요. 보직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해를 입으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쭉 써 있어요. 그 자격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여기 뭐가 있냐면은 3절이 뭐라고 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투지 않는다. 폭력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화한 거잖아요. 맞죠? 또 장로는 또 이 자격 기준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장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써 있죠. 2절에 써 있잖아요. 나그네를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렇죠. 나그네가 얼마나 불편하고 나그네가 얼마나 외롭고 나그네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손길이 필요한지 따뜻함이 필요한지 이걸 아는 사람이 이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까 대접이 뭐예요? 접대. 오늘 엄청나게 접대받아요. 지금 제가 물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접대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포 중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돼요. 특별히 뭘 잘하면 돼요? 자매님들. 예? 접대. 대접하는 거예요. 밥, 간식, 커피, 음료. 지금 여기 그렇게 하나요? 청년들, 학생들 오면 마음대로 라면 꺼내 먹게 돼 있나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교회 배워와서 한 것 같아. 그래요. 그 얼마나 좋아요. 애들은 뒤돌아서면 배고픈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그냥 오고 싶은 거야. 그 라면 얼마나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 가면 배부를 수 있어. 교회는 그런 거 안 따져. 계산 안 해. 이런 인상만 주는 것이 어디냐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게 밖에서 올 적에 오늘 소그룹이 있어요. 한 5명이 모여. 그러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원어는 차 말해라고. 딱 커피숍, 카페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양손으로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어 마시면서 아니면 거기다 뭐 같은 거 요새는 그런 데서 팔지요. 뭘 팔지요? 비스켓류나 뭐 이런 거 팔잖아요. 케이크 이런 거 팔면 그런 거 하나 더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주머니를 언제라도 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못 헤아리면서 영적인 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육적인 걸 못 헤아리면 그건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 자격 중에서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4분 남았네요. 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디모데전서 5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여러 복수로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 일을 참 잘해.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해. 그러면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을 해요. N분질로 나눠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장로들에게 더 존경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더 그렇게 하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전무하다 보면 생업을 못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걸 책임져라. 이 배나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으로 더 많이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존경의 의미가 인격적인 거 플러스 물질적인 것까지 해라 이런 배나예요.
여기서 배나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18절 성경이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에 대한 교의의 예우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장로들을 함부로 송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고 장로는 언제고 사단의 타켓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게 장로거든요. 장로를 치면 양떼가 흐트러지는 걸 알아. 그래서 장로를 함부로 송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답들을 현창케 하시네. 예, 장로들에 대해서는 때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장로가 저러시지? 말도 안 돼.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누가 다뤄요? 하나님이 다뤄야 말썽이 없어요. 내가 다루려면 다뤄지지도 않으면서 사고만 나. 아시겠죠? 예, 자칫하면 교회를 해치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장로가 완벽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보다 똑똑해서 부모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똑똑해서 자기보다 훌륭해서 순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순복이 안 돼도 말씀을 보면 순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복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장로들이 세워져서 군포 중보교회가 영적으로 기름지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윤기 있고 행복하고 신앙은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해피해요. 영어로 굿이에요. 굿.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 뭘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유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 중부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합당한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께서 지목하셔서 장로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